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빈민촌에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던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두 모자는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조지의 어머니는 아들 조지를 위해서 자기 전에 손을 꼭 붙잡고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조지가 훌륭하게 잘 자라서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기도하다가 자면 그러면 아들이 스르르 조용하게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잠들기 전에 엄마가 기도하고 엄마가 잠들고 나면 아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그렇게 여러 해를 했어요. 아들이 장성해서 한 사진관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때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큰 사업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제가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조지는 꿈을 가지고 기술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 독립해서 조그만한 이제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간편한 휴대용 전화기와 필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요즘 말로 말해서 대박이 터졌어요. 미국 내에서도 너무 많이 주문이 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필름과 그 전화기, 사진기가 막 주문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공장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 회사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트만 코닥이라는 회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머니와 아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조지 이스트만은 나중에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쓴 짧은 이야기 긴 감동이라는 책에 보면요, 목사님이 어느 시집을 읽다가 그 한 시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 시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시인에게는 미안하지만 한마디를 더 붙이고 싶다고 그래놓고는 이렇게 써놨어요. 단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한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39살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참 젊은 나이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응답받았던 기도,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는요 3가지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 두 번째가 회개하는 간절함, 세 번째가 눈물의 간절함이었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회개하는 간절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했던 행동이 바로 회개였어요.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가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지금부터 아무도 만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왕궁에 그 좋은 의원들, 훌륭한 그 의사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 보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 왕궁에 그 좋은 약들이 있어도 그 약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 생명 주님의 손에 있으니 내 소망은 주님께 있으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결단이었어요. 두 번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마지막 순간 죽음에 처하면 자신의 삶을 다 돌아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것, 선하게 행했던 것들 또 악하게 행했던 것들 다 회상한 거예요.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이 행했던 악은 하나님 다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한 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 부르심 속에는요 바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자신의 행한 선한 것들을 기억해달라라고 고백한 후에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심히 통곡했다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은 성경에 And Hezekiah wept bitterly라고 되어 있어요. bitter, 씁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통곡했다. 너무 가슴이 아프도록 시리도록 씁쓸하게 쓸도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통회하며 운 거예요. 그는 자신이 행했던 죄를 생각하니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악은 다 잊어주시고 선하게 한 것만 기억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며 울며 기도했던 거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를 결심했던 것은요.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20장 전에 보면 19장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위기에 놓였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19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인 랍사게 그 위협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 통회하는 마음, 회개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성전을 올라가서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밤에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진영의 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한꺼번에 다 멸해버리셨어요. 그렇게 회개하며 애통해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에 대해서 19장 20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너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히스기야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나 이야기를 참 잘 알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에 악독이 가득해서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외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요나는 니느웨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우리가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의 수도, 지난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늘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 나라가 아수르였고 그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던 거예요. 그 아수르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보시고 이제 요나를 보내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니느웨를 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리고 배가 파선의 위기에 모이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던졌어요. 그 사람이 요나였어요.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물에 떨어진 요나를 잡아먹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결국에는 돌이켜 회개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 요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그 토해내서 결국 니느웨로 보내시잖아요. 요나는 하는 수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 성이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근데 그것도 건성으로. 근데 웬일입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요, 물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니느웨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가 회개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 아수르가 회개하니까 그 아수르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죄라도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수백만 명의 유태인들을 가스실로 보내서 그렇게 학살을 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이 나치 친위대 장교가 있었는데 독일이 망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저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어요.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5년이나 숨어 지내다가 이스라엘의 비밀 조직에 의해서 잡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근데 이 재판을 가만히 지켜보던 독일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보고서를 하나 씁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이요, 그 유명한 예루살렘의 아이만, 악의 평범섬에 대한 보고, 아이만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 이라는 리포트였어요. 근데 그 보고서를 보면요, 놀랍게도 아이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모든 일은 그냥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일일 뿐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했던 일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가스실로 밀어넣고 죽였던 일은 그 일을 위해서 뜨겁게 열정을 갖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더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 곳에 가스실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집어넣어서 학살했던 현실을 그 자리에 있었고, 자기가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명령에 복종했을 뿐입니다, 라는 변명과 함께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한나 아렌트가 그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그 아이만의 방대한 그 양의 소송, 그 서류들을 다 읽고 다양한 기사와 인터뷰를 다 분석하고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자신이 보기에는 아히만은 사악한 사단의 화신도 아니고 그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단지 그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무능했을 뿐이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의식도 없이 그냥 오로지 명령하니까 행했을 뿐이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그것이 곧 악의 실체였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악이란 비판적 사고의 부재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를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죄라고 판단하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악을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디모데전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느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알려주셨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주장하기를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거룩하게 되느냐 더럽게 되느냐라는 것을 결정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예수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오직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걸 분명히 배웠고 알매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서 그 우상들에게 바쳤던 제물들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먹어도 돼, 이거는 먹으면 안 돼 라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붙잡고 계속해서 주장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계속 주장하다 보면 결국에는 화인 맞은 양심처럼 분명히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오직 예수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 속에 먹는 것을 붙잡고 주장한 그 양심의 꺼리낌 없이 그거 붙잡고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만이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내면서 대량으로 학살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이니까 자기 양심을 눌러버리고
그리고 그 위에서 그냥 명령하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는 논리 속에 justify, 자신을 스스로 정당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된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말씀 읽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대하고, 다시 말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인지 그대로 드러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와서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려고 할 때,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는데, 말씀 앞에 비춰놨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그거를 감추는 게 아니라, 그걸 덮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드러내서 하나님, 저의 허물이 드러나서, 하나님, 저의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양심에 부딪혀 오게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찔림 가운데 내가 그걸 열어놓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어도 아무 감흥이 없고, 기도를 해도 감흥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흥이 없고, 응답이 없고 답답하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고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 회개하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하나님이 회개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로 드려진 살찐 짐승, 제물, 송아지, 그 향내라는 그 향이 아니라 바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자백하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바리새인들보다, 그 사람들에게 회개함이 없는 너 바리새인들보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저 창녀들, 저 세리들, 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진노의 손을 드셨어요.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아픔을 경험했죠.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간 아픔 속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이 에스라 선지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전이 세워지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벽이 세워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도 결국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잘 알죠?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 이 대운동도, 부흥도 그 전에 일어났던 원산에 있었던 그 부흥이 있었는데, 이 1903년에 원산에 있었던 운동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원산에 있던 선교사들이요, 중국에 사역하고 있던 이 여선교사 와이트라는 선교사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창전이라는 교회에서 초급파적으로 집회를 했어요.
연합 모임을. 근데 기도회가 이제 진행되는데 캐나다 출신의 하디 선교사가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하나도 결실을 맺을 수 없었다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을 고백한다고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실패한 원인은 백인 우월주의, 권위주의, 즉 자신의 신앙적 허물 때문이었다 고백해. 그 고백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막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임하는데 모두가 막 하나 둘 앞으로 나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집회가 그냥 눈물바다가 돼버렸어요. 그때 원산을 중심으로 그 회개 운동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907년 4년이 지나고 1월 6일 날 장대현 교회 평양 거기에서 결국은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부흥의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흥사로 활동했던 이 길선주 장로님이 오후 집회 시간에 말씀을 전하다가 끈을 가져와가지고 자기의 허리에 끈을 맺고는 이렇게 돌아서서 뒤에 사람에게 이 끈을 꼭 잡으라고. 그리고는 앞에는 맥균 선교사님이 앞에 이렇게 서게 하고 자기는 맥균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가려고 막 힘을 쓰는 거예요. 뒤에서 끈을 꼭 잡으라고 그러니까 꼭 잡고 있으니까 앞으로 막 가다 갑자기 뚝 하고 끊어지는데 우리의 죄가 매여있는 형편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뚝 끊어진 순간 앞으로 확 달려가가지고 맥균 선교사를 꽉 끌어안는데 우리의 죄가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이 막 성령의 기름 부심이 많은데 안에 속에서부터 막 회개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블레어 선교사가 길선주 장로가 전했던 설교 말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 한 지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동안 교회 안에 있던 갈등들을 놓고 순식간에 회개하고 화해하고 사랑의 분위기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당시의 사회적인 신분, 체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그 체면, 그 신분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앞에서 엎드려져 동성으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끝나고 간증하겠다고 막 나온 아내를 구박한 일, 남을 속여 취한 폭리를 취한 거, 도둑질한 거, 아이들, 자녀, 부모 미워한 거, 거짓말한 거, 달걀값 속여서 선교사를 정말 돈을 갈취해 살인죄까지도 막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집회 기간 중에 막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해결하려고 형사가 와서 그 뒤에 몰래 숨어가지고 있다가 막 자박할 때 형사가 일어나가지고 현장에서 막 체포해가 연애가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길선주 목사님이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마지막 집회가 끝나고도 700여 명이 기도를 하려고 남았다. 순간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 자신은 블레어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다며 바닥에 굴렀다. 또 한 교인은 자신의 방탕함을 자복했다. 그는 펑펑 눈물을 쏟으며 울었고 온 회중도 따라 울었다. 우리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느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 거예요. 평소에 자신을 괴롭혀온 오집사님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박 집사가 어느 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게 3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3가지 소원을 들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늘이 갑자기 열리고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가 받은 축복을 평소에 너를 괴롭혀온 오집사와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아량이 있다면 내가 너를 그대로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박 집사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제 첫 번째 소원은요, 저 넓은 초원에 집 한 채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한테는 집 한 채를 주고 오집사한테는 집을 2채를 주겠다.
박 집사가 하나님 두 번째 소원은요, 저에게 좀 1,000만 원만 좀 주세요. 그래, 너에게는 1,000만 원을 주고 오 집사에게는 2,0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박 집사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하나님, 저에게 신장이 2개 있는데요, 하나 기증할래요. 이해가 안 가세요? 신장 하나를 떼고 2개 떼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냥 유머지만 혹시 우리가 이웃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믿는 사람인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조차 살았는지, 정말 사랑과 복이 되었는지, 아니면 미움과 저주가 되었는지, 이것은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서, 그거는 다 나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서 그 말씀이 내 앞에 부딪혀 올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 저 사람이 저런데 내가, 아, 저 사람도 저런데, 이 사람도 저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돌이켜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회개.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 가운데 쓰게 되는,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나를 돌이켜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 하나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새로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있는 거 모르지 않아요. 다 알면서도 우리는 혹시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양심이 찔려오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 하나님 나를 긍휼히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냥 그것을 눌러버리고 외면하고 내 양심에 찔려오는 거 덮어놓고 늘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 저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고 이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 저 사람이 그랬으니까 내가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찔려오는 것 외면하고 살진 않아. 그래서 양심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나약함이 드러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작은 죄 성령님 기억나게 하시, 생각나게 하시, 우리의 마음에 찔려오는 죄들 겸손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주여 내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내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돼서 위로와 격려가 되도록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세워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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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만져주소서. 주여 말씀 앞에 쓰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 앞에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백 명을 수백만 명을 죽였던 그 사람, 그것은 죄라고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씀 앞에 내서는 내 모습, 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아버지여 그 양심에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림 앞에 외면하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 돌이켜봅니다. 주여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하시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머리 숙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방패 삼아 하나님 정당화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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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앞에 아버지여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주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주여 주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주님을 주여 부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쓰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춰놓고 또 감춰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놓아 하나님의 긍휼함을 예수의 보혈로 용서함을 깨끗해 정결케 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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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말씀이 아버지여 검이 되어서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말씀이 하나님 빛이 되어서 우리의 어둠을 비춰올 때 아버지여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 하나님 우리의 생각 아버지여 씻어주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으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에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에 주여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한다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끌어안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나의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주여 간절함으로 돌이키기를 원한다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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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 하는 것, 누구 때문에도 아닙니다. 누가 그렇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기에 그거를 내세우고 정당화시켜서 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지 못한, 살아올 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에 올 때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조차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입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마음에 주여 비춰오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찔려오는 말씀 앞에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간절함 속에 깨어있는 영혼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말씀이 있는 곳에 주여 겸손히 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 숙일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위로, 치유로, 깨끗게 하시는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올려드립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고백하며 손을 가슴에 얹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못장난 손을 얹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그 마음 씻어주시고 그 아픈 곳에 주님 못장난 손 얹어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 가운데 양심을 둔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주님 앞에 우리의 나약함을, 연약함을 내어놓지 못하게 하고 감추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들, 이 시간 모든 사단의 눈가림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못해서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용기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살아가게 하는 더럽각한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워놓으라.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 이 시간 절망과 낭만 가운데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소망두게 하셔서 우리의 부족함,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깨어짐 속에 하나님 위로의 손길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자유케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발자국 나아가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분은 주님이시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아픔과 좌절과 절망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에 막혔던 것들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